우리는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다시 이 율법으로 돌아가서 할례를 받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므로,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 할례를 받고자 해서 다시 율법의 종이 된다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지신 십자가의 모든 공로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거품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 뭔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등 결코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말씀을 그간 드렸습니다. 자, 이까지 5장 12절까지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가르침은 신학적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갈라디아 6장까지는 윤리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독교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만 아니라 13권에 이르는 바울 서신의 독특성은 뭐냐 하면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에게는 굉장한 사상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만 읽고 신앙만 하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만 하고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힘주어 말한 것이 있죠. 성경적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적 사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 같아서, 작년 같은 경우처럼 이런 별것도 아닌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이 꿈도 꿔본 적이 없는, 꿈속에서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이단적인 무슨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에 이렇게 헷가닥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도대체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이건 격길도 보통 격길이 아니라 역주행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 가지, 우리나라 참 안전하게 잘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인터체인지가 너무나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초짜들 같은 경우에 이게 아니면 술을 취한 경우에 역주행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출구인데 입구로 착각하고 입구인데 출구로 착각한다든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걸 보고만 뉴스에서는 그런 사건이 하나 터지면 대문짝만하게 여러분 9시 뉴스에 나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역주행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역주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뒤집니까? 에? 다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고 니도 죽고. 누가 가해자예요? 나는 피해자예요. 그런데 가해자에 의해서 내가 교인이 나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해자도 죽고 나도 죽고. 딱 그 짝이죠.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그런 자동차 역주행에서 죽어봐야 육체만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역주행 당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죽어도 천당 가는 것이지만, 이런 영적인 역주행은 100%는 아니지만 천국으로 잘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미혹당해 가지고 지옥으로 갈 여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옥으로 갈 여지가. 이런 또 이야기하자면 또 시간이 없으므로 넘어갑시다. 바울의 서신을 이야기하는 거, 지금 바울의 서신의 특징, 바울의 서신이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다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바울 서신은 특별합니다. 뭐가 있냐면 거기는 바울의 사상이 깊이 녹아 있습니다. 그 바울의 사상이 뭘까요? 그것이야말로 성경적 사상의 최고봉, 성경 전체를 꿰뚫어 봄으로써 성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한 거잖아요. 그와 같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한 그 성경의 말씀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가지는 거룩 성령 하나님이시잖아. 이 성령 하나님이 가지신 성령님의 그런 정신적인 산물이 성경이라고요. 성경은.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기도하게 되면 뭐가 우리가 닮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상을 닮아가요. 성령의 사상, 성령의 어떤 뜻, 성령의 성품, 성령의 어떤 철학을 닮아간다니까. 담임 목사 사상 말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너 교회 목사 정신 말고 등신아. 성령 이야기하고 있잖아. 야, 너 집에 성경도 없냐? 성경 왜 갖다 놔놓고 성경 앞에 있는데 왜 너네에게 담임 목사 이야기하고 리얼하고 있어? 짜증나게. 야, 성경 이야기하고 있잖아. 뭐 성경 이야기하는데 담임 목사가 뭔 말이야? 무슨 웃기는 짜장면 짓을 하고 있어? 야, 성경 이야기하고 있잖아. 성경 앞에 목사 따위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 앞에.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 사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사상을 받아야 돼요. 그 많은 66권 중에 특별히 바울 사도의 이 성경적 바울의 사상은 이거는 단언할 수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약 40여 명의 기자들 중에 완탑입니다. 어마어마한 지고무상한 최고의 절정의 유일한 어마어마한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생각, 그 엄청난 사상을 가장 인간 중에서 최고로 근접한 높은 위치에 이른 절정의 분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서신에는 그게 녹아 있어요. 그냥 흰 거는 글자고, 흰 게 아니죠. 흰 거는 종이죠. 까만 거는 글자고 흰 게 종이고 그 따위가 아니에요. 바울의 이 전체 서신은 이렇게 바울 서신의 독특성은 최고의 성경적 사상의 경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걸 지금 강조한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 교훈은 언제나 실천적인 면으로 실제적인 면을 반드시 다룹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상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굉장히 깊은 사상이죠. 다른 복음은 없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죠? 하가를 쫓아가면 다 종이 된다. 신의 산처럼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로부터 난 이삭처럼 우리는 자유하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상속자다. 이게 다 뭐예요? 실천적이에요? 사상적인 거예요? 사상적인 거잖아요. 그 정신이 어마어마하게 깊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엄청난 믿음으로 은혜로 오직 예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면, 자유자, 율법의 종이 아니라 종에서 건진받은 자유자가 되었다면 오늘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지금 뭐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5장 12절 이전까지는 뭘 이야기한 거예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하갈이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우리는 종놈이 아니다. 율법이 종이 아니다. 거기서 자유한 적 언제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시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지. 이렇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바울은 지금까지 다 말한 거예요. 그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반드시 다룬다 그랬죠. 그걸 말하잖아요. 오늘 13절에. 그러나 그 자유로 뭐라고? 이제 실제적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라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건 사상이 아니죠. 뭐요? 실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것을 바울 사도는 반드시 다룹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 전부 다 13권 전부 다 자기의 성경적 사상의 어떤 절정을 뽐내는 것을 뽐내지도 않았지만 그냥 말하자면 그냥 뽐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개인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든지 영성이 어떻든지 그 사람의 은사가 어떻든지 사명이 어떻든지 인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일상의 신앙생활, 그 사람이 아무리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고 뭐 유명하고 뭐 어떻고 직분이 뭐 어떻고 저떻고 해도 그 사람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면 말하자면 일상의 신앙생활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영상예배예요. 가라예요. 너무 어려운 말 썼습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비대면 짜장면이죠. 웃기는 짜장면이죠. 이건 뒤에 X자가 붙어갑니다. 지읒 리얼이라고 지랄하는 것과 똑같아요.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지랄이 여기 아니에요. 지랄과 다를 게 없어요. 영적 지랄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일상의 신앙 뭐라고? 생활. 살아서 움직이는 활동. 그게 뭐냐?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존재하잖아요. 소위르문답 제1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제1개 최고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된 목적이. 그 방법이 뭐예요? 예배예요. 생활의 예배라고요? 주일 예배가 시작이에요. 주일 예배 시작하고 주일이 첫째 날이잖아. 이 바보야. 야, 주일이 첫째 날이야 임마.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네가 여섯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삶의 예배를 하는 거야. 삶의 예배는 기관차가 아니야. 객차지. 기관차는 주일이야. 이 도둑놈들아. 앞에 기관차가 없는데 뭔 놈의 객차들이 월화수목 금토 세상에 빛이 되었다고 헛소리를 하고 앉았는지. 그게 뭐냐면 이 성경적인 사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우리 봉사도 예배고 맞지? 시장 가는 것도 예배, 공부도 예배고 우리는 이런 삶의 예배를 해야 돼.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온갖 그래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일상 신앙생활로 그 사람이 평가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일상생활에서 방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자유를 위한 사명. 자칫하면 오늘도 다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자유를 위한 사명. 자유는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잖아.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죠. 그럼 우리 은혜죠. 받은 자유는 은혜예요. 받은 믿음도 은혜라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사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갖고 있다고요? 실제적인, 실천적인 신학,
실천적인 신앙이 아니면 일상적인 신앙생활로 적용, 행함이 아니 되면 이것은 다 뭐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 성경 전체의 사상과 일치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달란트 받아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님께서 있는 것까지 뺏어버리는 거예요.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 안 해서 이게 뭐예요? 실천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잔치상에서 내쫓기는 것이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어요. 배고플 때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내가 나가는 데서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플 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 염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왼편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음부로 심판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게 다 뭔가요? 행함이에요. 자유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거예요. 믿음도 은혜로 받았어요. 신앙도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 실제적인 면은 뭐냐면 자유는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로 받았다라면 그 자유 잘 지켜라. 그거예요. 그 자유 잘 지켜라. 그 자유를 누가 주셨니? 주님께서 보물처럼 주셨잖아.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주님께 자유를 주셨잖아. 그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까지 지셨잖아.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거저 받았잖아. 거저 받았으니까 공짜인 줄 알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자유를 잘 지켜. 그 제목이에요. 자유를 위하여. 우리 그냥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잖아. 누구 구원? 나 구원이에요. 나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나를 자유케, 나를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내게 주신,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나를 구원하게 하신 이 복음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뭐라고?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부르심은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내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내게 주신 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렵습니까? 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나를 율법의 종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기 첫 번째예요. 누구를? 나를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만 자유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자유, 나를 자유케 한 그 자유가 나를 자유케 한 그 자유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자유를 내가 잘 가꾸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달란트와 같아요. 딱 그 얘기예요. 내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는 뭐예요? 은혜죠. 은사죠. 직분이죠. 자유죠. 구원이죠. 내게 이미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란트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잘 지키는 것이 뭔가요? 땅에 파묻어 두는 것이 아니죠. 땅에 파묻어 두는 것은 뭐죠? 아까 말했죠. 바울의 실천적인 신학에 있어서는 뭡니까? 행함이 없는 거죠. 달란트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달란트를 위하여 열심히 달란트를 잘 지켜야 돼요. 달란트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명이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냐? 자유를 위하여. 첫째는 나의 자유를 위하여. 두 번째는 내게 주신 그 자유라고 하는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잘 지키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유를 위한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보존해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잘 보존해야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이 자유를 잘 지켜낼 수 있느냐? 복음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는 한 생명이고 하나의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새 생명의 열매, 어떤 직간접적인 감화 감동의 역사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 향기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아,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자유를 위한 사명을 잘 지키는 것이냐?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거죠. 첫 번째.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 이게 방탕한다는 것이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이죠.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이죠. 쟁투하고 시기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명이 있는 자라면 그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도 아니죠. 오래전부터 율법이 왜 왔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이 왔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의 종이라고 말했고,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까지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종의 신분은 다 지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받게 되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율법의 종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는 말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다시 죄를 짓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그런 게 많죠. 세상 정부들은 어떻습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악과 거짓을 가리우는데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엄청난 똥 묻은 냄새가 나는 그런 범죄를 가리우는데 권력을 사용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우는데 써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기적으로 살라고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을 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지만 특히 대한민국 교인들은 많은 것을 오해합니다. 율법 시대가 끝났고 은혜 시대가 돌아왔다. 다 말한 것이죠. 수도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논리들이, 지식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왜곡되게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자유다, 은혜다, 율법은 끝났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서 방종에 이르고 심지어 그 방종은 범죄에 이르게 되는데, 왜 그러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무슨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 용서의 은혜를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유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그것도 그냥 범죄가 아니라 그것은 고범죄고, 소위 말해서 형량이 더 가중되는 지능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힘주어 말하기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자유를 위한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말씀드린 것은 바울 서신에 깊이 녹아있는 바울의 성경적 사상, 이것이 얼마나 깊고 깊은 것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 사상, 성경적인 철학을 가져야 한다.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게 뭐냐면 칼빈주의 사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장로교 핵심이 칼빈주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배워놓고 지금은 한국교회는 칼빈주의 사상이 아니라 너무나 인본주의로 전락해 있는 거예요. 꽁 잡는 것이 매다라는 거죠. 뭐로 가도 뭐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이 완전 뭐 비빔밥이 돼가지고 참과 거짓이 분별이 되지 않아. 교회 지도자리라고 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 거기에 있는 수백만 천만 이런 성도들은 그들이 어떻게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분별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시겠어요? 다 목사들에게 물어요. 그럼 누가 지옥에 제일 많이 가 있을까요? 목사들이 지옥에 많이 가 있어요. 자주 말씀드렸죠. 내 옛날에 뭐 중고등학교 때 들었을 때는 그 말이 제일 귀에 듣기 싫었는데 이제 이 나이가 되고 지금까지 작년과 금년을 살아보니 그 말이 상당히 예언적이다. 내가 직접 눈으로 봤잖아. 지금 정말 예언적이구나. 야, 지옥 가면 목사 XX들이 제일 많겠구나. 이거는 정말 거의 확신에 가까이 올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사이비와 거짓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어제도 내가 어떤 목사님 한번 유튜브를 봤어요. 와, 내가 마누라한테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100% 맞는 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이 가르치는 내용이 한 90% 가까이 맞는 말을 해요. 내가 여러분이 가르치는 90% 가까이 맞는 말을 하더라니까. 여러분, 그런 걸 하면 어떤 줄 아세요? 그런 정도 90% 정도 하게 되면 이 목사를 어떻게 보냐 하면은, 내가 알죠. 어떻게 보냐 하면은 이 목사가 굉장히 깨어 있구나. 앞서 있구나.
이 목사는 진부하지 않구나. 이 목사는 정말 영적으로 밝구나. 이런 느낌을 준다니까요. 야, 찐 목사구나. 이런 느낌이 온다니까요. 그런 가르침이. 그래서 이 목사는 난 처음 들어보는데 90% 이상, 야, 이게 상당히 맞는 말을 하네. 그게 문제라고 내가 말했어요.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아세요? 내가 이 말하면 알 거예요. 아시는 분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가르칠 때는 내가 봐도 참 잘하는구나. 어떻게 나랑 똑같이 가르칠까? 이 인간도 똑같이 보는구나 싶은 목사잖아. 이 목사가 어떤 목사인 줄 아세요?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 이것은 제2의 종교 개혁이다 한 목사 새끼예요. 장로님 아시겠죠? 누군지. 이재철이가 하고. 이거 완전 개 같은 XX 아닌가요? 놀랍죠?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똑같이 가르친다니까. 그리고 혹 헷가닥하고 넘어간다니까. 아, 저 목사는 찐이구나. 다른 목사님들이 전부 다 타락한 것처럼 보이고 그 목사님은 성스럽게 보인다니까. 그걸 성도들이 구분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뭡니까? 영상예배, 비대면 예배가 제2의 종교교역이다. 이런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없죠. 에? 그 이단이 뭐예요? 달을 이자 끝 단자예요. 99가지는 진짜 옳은 말, 존경받는 말, 선망받는 말, 아주 훌륭한 말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 끝이 달라요. 이단은 그래요. 그 인간은 100% 이단이고 나는 한 99.9%는 아마 지옥 가지 않을까. 흔들림 없이. 완전히 이거는 뱀이에요. 뱀. 뱀도 이런 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너무 잘 가르치는데 훌륭하게. 그래 놓고는 뭐 비대면 예배하라고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이러니 도대체 어떻게 성도들이 구분하겠어요? 못합니다. 이런 막 덜 떨어진 성도들 목사들이 한국계에 한 800만 900만 되는 것 같아요. 90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1200만이라면 1200만 안 되지만 1200만이라면 1000만 명은 그럴 것 같아요. 엉망진창으로. 바울의 사상, 성경적인 사상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거 백날 강조해봐야 안 돼요. 이거는 내가 말하자면 안 된다니까 이게. 성경적인 사상이 뭔 줄 알아야지. 성경적인 사상을 가져야 된다. 성경의 사상이 뭔 줄 알아야지. 목사들마다 서가지고 거짓을 성경적인 사상인 것처럼 거짓말을 막 가르치는데 비대면이나 영상예배는 이 짓하고 앉았는데 그 성경적인 사상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이 되나요? 안 되죠. 그리고 바울의 서신에는 성경적인 사상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경적인 행함이 항상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신앙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구분한다는,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13절을 보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